6월 2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하신 일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세리, 창녀 등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잠시라도 머무시는 곳에는 주님 계신 곳을 찾아오는 무리들로 인해서 때로는 식사도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두루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둔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잠시 쉬고 싶으셔서 어느 집에 계실 때 거기까지 찾아내서 어디까지라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조금도 편히 쉬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이곳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때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해서 항상 병자들로 가득가득 모여 있어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의 그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동하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 다 그 못만 쳐다보며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가장 오래되고 몸이 마비가 되어 결코 혼자서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38년 된 정말 보호자도 없는 병자에게 가셔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이분은 네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리 빨리 일어나려고 해도 나는 몸이 오그라들어 빨리 움직이지 못하기에 나를 누가 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호자조차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다른 병자들 중 그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이 38년 된 환자는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열악한 환경 보지 않았고 무조건 낫기를 위해 그곳에서 한 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환자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그 36개 가운데서 자살 1위라고 합니다. 낙태 1위도 우리나라이고,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강아지나 고양이로 만족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만 들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로 그분을 주여라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며 언젠가는 들어간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자신이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못에 물이 동하면 자신은 죽었다 깨도 먼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그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못에 내려가려고 불편한 몸을 일으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읽었고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기뻐하며 박수도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은 이런 기적은 나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보다도 더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좀 불통하기만 하면 쉽게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게 되며 거리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들의 삶으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자살 비용을 국가에서 내줄 테니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안락사로 편하게 죽으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현재 다 동원하고 있는 저 선출되지 않은 그자들, 세계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을 예수님보다 어쩌면 그렇게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인 지난 2년간 독주사로 인해 저울질당해서 저울의 부족함을 이미 세계 만방에 다 드러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터치만 하면 그냥 세계 각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신의 가장 걱정되는 건강까지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었고, 소파에 앉아 손가락도 필요 없이 그냥 목소리 하나로 AI 인공지능이 TV까지 다 켜주고 청소 로봇이 깨끗하게 다 치워주는 등 너무나 편리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부르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10절로 13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던 그 사람이 고침받고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박수 쳐주며 축하해주며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누가 너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지? 너에게 이런 안식일에 노동을 하게 했는 그 사람 찾아내야 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썩어질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우리 다 좀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읍시다.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이 꽉 찬 2022년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해인 것입니다. 휴거의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